자,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걸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야 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시죠.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길을 갈 때 길이 어딨냐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 여기는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방향을 친히 인도해 주고 있다고 믿어야죠. 그거 아니고는 이 세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아주 어제도 설교 가운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세상은 우리를 그 불확실성으로, 그리고 우리를 아주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아주 단순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신다. 난 그 길을 나는 따라간다. 이 믿음이죠. 오늘도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죠. 후천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가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여러분, 제가 감히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죠. 그러나 참 보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답답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단순한 여러 장애들 중에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아픔이 얼마나 클까. 물론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그래요. 보지 못한다는 것. 물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답답한 이 인생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에게 묻는 거죠. 라피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해묵은 논쟁입니다. 율법으로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이 죄책감이 또 이러한 마치 전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이지? 부모 때문 아니겠어? 그러니까 날 때부터니까. 그럼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 그럼 이 아이의 문제는 결국은 부모의 문제 아닌가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아니면 율법적인 이런 죄의 전가성으로 인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날 때부터 장애 핸디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입니까?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한번 들어보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전가, 나의 문제 아니면 이것 때문이 아닌가? 그 죄로 자꾸 해석하려는 거죠. 내가 아픈 것이 죄 때문이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늘 전전긍긍한 거죠. 지금 이렇게 된 게 죄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게 죄 때문인가? 이게 풀리지 않는 게 내 해묵은 죄 때문인가? 자꾸 죄.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뻔히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으면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야죠. 죄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물론 여기에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종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러면 이 예수님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 말인 줄 아십니까? 당사자에게도, 어쩌면 그 당사자가 부모에게 원망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도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이렇게 태어났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묶여있는 죄의 사슬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전전긍긍한 그런 불안한 마음도, 나중에 얘기했지만 율법으로 한다면 이 날에는,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우리가 묶여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묶여있는 인생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서, 그리고 그를 향해서 늘 질문하는 말, 너 때문이야.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니? 아니면 네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겠어? 라고 하는 이 논쟁 앞에 한 말씀으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죄 때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가늠하지 마십시오. 마치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내일 일은 그저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왜 하실 일들을 자꾸 내가 자꾸 소환해 내는 거예요? 왜 미리 땡겨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멈춰서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일어날까?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지니라. 여러분, 내일의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왜 내가 염려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셨어요.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눈이 감겨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면 다 어둠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366장의 찬양 보십시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여, 성령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던 육의 눈으로는 깜깜해진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이 가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보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 그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 대신 주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를 보십시오. 이 행동을 보십시오. 뜻밖의 행동 아닙니까?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빛 가운데 거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논란의 당사자였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에게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나중에 내일 보실 9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시는 날이,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결국은 안식일의 논쟁이 또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가지고도 논쟁이 일어났죠. 이게 동일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도 여러분 레버, 노동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마치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이기는 것 자체도 여러분 일, 노동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파격적이었던 것입니다. 혁명적인 거예요. 아니, 이 안식일에는 조심해야 되고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퍼포먼스. '아 저게 뭐지?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 김 목사 저러면 안 되는데. 아유 저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자꾸 묶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르시되 7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바르고 씻으라. 이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보령 머드팩을 해 주시는 것처럼 진흙을 쫙 얼굴에 발라 주시니까 피부가 좋아지겠네. 그런 행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뭐냐? 여러분 번역하니까 여러분 갈로에도 있죠. 보냄을 받았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셨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텐데,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혼을 보내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어떤 랩을 한다면 라임에 맞추는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실로함을 통해서 나에게 보냄을 받은 이 영혼을 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이 연휴 명절 기간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죠. 나는 해피려면 왜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와서, 나는 해피려면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왜 나는 이렇게 혼자 있어야 되고, 나는 이 명절 중에도 이렇게 외로워야 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변함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슬퍼해야 되고 이렇게 괴로워야 되지?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은 그런 아픔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두의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장애 가운데 이 시각장애인의 답답함이 크다고 했던 것처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고통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깜깜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만큼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그냥 저를 두겠습니다. 저는 한참 모자랍니다. 그저 이 비교적인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든 예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내 앞에 있으면,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양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면 in Christ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그리고 참된 빛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깜깜한 인생이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실로암 못에 가라 명하셨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역사, 믿고 순종했더니 밝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어쩌면 각자의 해석은 다를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래도 미련하게, 어쩌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 명하신 대로 가서 씻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 비슷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여러 가지 말이 있으나 그냥 선지자의 말을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 좀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홍은제일교회에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그 지도자로, 담임 목사로 세웠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대답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신중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겠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맞느냐?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있는 그대로 그저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수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말한 것이죠. 12절에 보세요.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님은 또 다른 사역의 길로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진 않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아닙니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명하신 말씀대로 특별히 주일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월요일 기도에도 그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어떤 상황일지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마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인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 원천이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